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77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며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못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으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동문서답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18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욥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욥기 18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욥기 속에 욥기를 만나 그 힘겨운 여정을 동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장을 읽고 나니 제 마음이 탁탁 막혀오고 정말 심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한문사자성어 동문서답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빌닷과 그 욥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아주 생뚱맞는 말들이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빌닷의 발언 속에는 일만의 희망이나 소망,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흑암 가운데 욥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둠 자체였던 그 세상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지금 함께 찬찬히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본문 매핑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도 필요해요.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되지만 숲 전체를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그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장편의 지혜서나 대선지서 이렇게 긴 성경의 말씀들은 그냥 현미경만 가지고 그날 본문 하나하나만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그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전에 제 설교 가운데 그 바디 패러그래프가 3명의 친구와 함께 3다마로, 3사이클, 3라운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벌써 첫 번째 사이클은 4장부터 14장에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그 엘리바스를 선두로 15장, 17장, 16장, 17장 이렇게 끝나고요. 오늘은 빌닷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두 번째 담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틀을 머리에 이렇게 놓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이게 어디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디 패러그래프가 4장부터 42장인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의 담화가 있지만 뒤에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의 등장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할 때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빌닷과의 첫 번째 담화는 8장이었고요. 두 번째 사이클인 두 번째 담화는 오늘 본문인 18장이 되네요. 참고로 그 첫 번째 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3명의 친구와 공방전이라 정말 그 말이 그 말 같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빌닷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굽었겠느냐.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 그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너의 죄의 결과라고 단언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의 자녀들까지 건드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 모두 자녀들이 몰살당했잖아. 그거 괜히 일어났겠어?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지. 그 방임의 결과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욥의 가슴에 큰 비수를 꽂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또 건드려요. 마치 확인사살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그게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뿐만이 아니고 친구들 모두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해서 이 대화가 끝나겠어? 지금 담화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반증이죠. 빌닷의 말이 맞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쭉 그 이어온 담화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정말 긴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욥이 결코 침묵하거나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친구들의 판단과 정의의 말들을 결코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왜죠? 지은 죄가 없으니까. 결백하니까. 우리 독자들은, 우리 모두는 1장에서 욥기 저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욥의 결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과 욥과의 그 각각 대화의 길이를 조금 측정해 봤는데요. 욥은 거의 한 친구가 말하는 그 분량의 1.5배에서 거의 3배의 말을 해요. 욥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친구, 세 번째 친구 소발의 경우를 보면은 소발은 이제 11장 한 장에서 이제 20절 정도의 말을 하는데 욥은 12장, 13장, 14장 합쳐가지고 75절의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욥이 길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고통당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이 많을까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백한 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밀어닥친 이 재앙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악인 취급당하는 이런 세팅 안에서는 더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긴 답변들의 내용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요, 공통점이 보여요. 그 긴 답변의 반은 친구들을 향해서, 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화하는 눈에 보이는 당사자는 3명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 절규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매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어필합니다. 나는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 그래서 주변에 조롱거리가 되었어. 그래도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 이 말을 친구들마다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가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지혜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 욥을 나름대로 훈계하고 가르쳤죠. 여기에 대응하는 욥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라고 하면 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가 아닐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친구들로부터 들을 때 반박할 말이 너무나 많죠. 결국 듣다 못해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말하나 너희에게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너희는 지혜자들이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야 라고 분명히 지난 16장, 15장인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 하나님의 명철과 계략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더 이상 절규의 대상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3사이클 쪽에 가보면 친구들의 말이 점점점 좀 줄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욥이 이제는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의 절규를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전능자, 절대자이기 때문에 마치 그 자동 CCTV 카메라가 드르륵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드르륵 하고 움직이며 이렇게 황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자에게 이 고난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정책 의로운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와주세요 하고 절실히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욥의 간절함처럼 빨리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욥이 하는 질문에 그 욥의 방식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중에 답변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욥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2번째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정말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봤나요? 예, 봤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아만 사람 소발에게 답변할 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 땅에게 물어봐. 바다의 고기도 너한테 설명할 거야. 이것들 어느 것 하나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니? 생물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안에 있어. 이렇게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술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4절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저는 18장을 묵상하면서 사실 4절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한참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답답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빌닷의 모습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투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긴 대화를 오고 가면서 욥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빌닷은 뭐를 들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욥의 울분을 정말 경청한 사람 같으면 4절 같은 말을 할 수 있나요? 피부가 터져서 정말 구더기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친구는 예전에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잘하던 우수 지방의 거부였죠. 또 고난당하는 그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지혜자이기도 했고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믿음의 친구가 지금 정말 초라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의 답변은 너가 지금 아무리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봐. 그런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의 도덕적 오류, 너의 죄 때문에 땅이나 바위와 같은 자연 위계 질서가 하나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닷의 말이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욥의 울부짖음을 하나도 이해 못한 정말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도 듣지 않은 이 빌닷의 자세가 너무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끼리. 지금까지 욥이 13장에 걸쳐서 친구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를 구원해달라? 나한테 어떤 도움을 달라? 이거입니까? 저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여보기 친구들, 나는 그동안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정직하게 살았어. 자네들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도대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황당스러운 이 재앙이 나는 정말 뭔지 모르겠어. 왜 내 무죄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야 되는 거지? 나의 의는 아직도 건재해. 나는 온전하다고. 여기서 온전은 blameless. 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나는 크게 잘못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뭐지? 지금 내 상황, 이런 환란이 되게 뭔지 제발 말해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적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지금 현재 욥한테 불어닥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뭔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이해를 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이? 이런 분한테는 그래 아프지? 힘들지? 되게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처절함과 억울함을 토로해내는 그 친구에게 왜 빌닷은 지금 악인의 결말, 악인의 최후와 같은 그런 독서를 좀 품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성경 5절부터요. 21절 마지막 절 이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냐면 악인의 종말,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쭉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 나가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깝깝하고 답답해서 여기서 멈춰서 한참을 진도를 나가지 못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잘 보세요. 5절 악인은 결국 빛이 꺼진다. 8절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12절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아니 지금 욕창으로 지금 피부병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한다는 말이 눈으로 자기도 뻔히 보면서 한다는 말이 먼저 뭐 좀 가서 이렇게 연고라도 좀 발라주고 뭐 이렇게 처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거야.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유황이 그의 장막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은 심판을 의미해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번째 심판, 영멸하는 그 심판의 유황이 나옵니다. 너는 망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이 없고 그의 거하던 자에게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또 자녀들 또 건드리고 있어요. 죽은 이야기를. 이제 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손손, 너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 싸그리 없어질 거야. 악인은 이렇게 완전히 파멸, 전멸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빌닷의 독설의 결론 21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악인의 최후는 이러이러해. 불의한 자들, 너같이 불의한 자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러이러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악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렇게 파면 당하고 있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권력 때문에 구역질 나고 더럽게 사시는 분들 잘 먹고 잘 사세요. 맘모니즘의 노예가 된 인면수심의 사람들 호의호락하면서 잘 살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지금 빌닷의 발언은, 빌닷의 독설은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온전한 자기의 판단을 쭉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지금 빌닷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로나 공감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왜 생뚱맞는 소리, 지금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왜 동문서답, 사오정 같은 소리, 현문우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빌닷의 모습이요, 옛날 옛적의 어떤 우화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머릿속에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잘 안 들어요, 저희들이. 대화라는 것은 two-way communication 아닙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핵심이나 요점을 내가 알아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게 그게 진정한 대화예요. 만약에 잘 못 알아들었으면 우리 질문해야 되죠. 욥,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우리 빌닷이나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 우리 텍스트에서 보셨어요? 질문 안 해요.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 못 해요. 만약 빌닷이 욥을 경청했더라면, 그래, 힘들지?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자네와 같은 이런 재앙은 내가 당해보질 않아서 뭐라 할 말이 없네 라고 말했을 것이고, 욥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에요. 위로, 공감, 이런 단어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이 되어서 욥이 처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자, 그 선상에 서야 되는 그런 단어들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 주는 것,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을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지, 이 친구들을 너무 악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정말 어느 날 욥의 그 비보를 듣고 멀리서 달려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계를 뒤로하고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곁에 있어줘야 하는,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 떠나서 일주일 동안 가서 멀리, 이 거리도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우수 지방에 이렇게 온 이 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이 친구들인데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악인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그거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한테 저주받았구나, 매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달하던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웠어요. 그때는 이렇게 written, 텍스트 쓰여진 책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출생지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도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설파하시고 전하시고 그랬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 듣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메시아라면 저렇게 힘없이 죽어? 세상의 만왕인데 기적을 일으켜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기자가 쓴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빌다처럼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듣지 않는 경청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 자녀들, 배우자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어떠세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쩌면 잘 들을 수도 있는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나중에 했거나 뒤에 늦게 교회에 오신 분들 아니면 어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그런가요? 직장에서 회의할 때, 교회에서 미팅할 때, 비즈니스 안에서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잘 이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우리는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듣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 인터랩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우리가 게싱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생뚱맞는 동문서답의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이제 대화할 때 좀 경청합시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결국 동문서답하게 되고요. 욥의 말처럼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자가 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기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곰핍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귀를 깨우쳐 달라고 간구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